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살리는 보혈의 그 은혜, 그리고 또 모든 죄를 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거나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한 후에 일회, 즉 일주일이 지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온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유대인들에게 가운데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소동을 일으킵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바울은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걸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뭡니까? 유대인에게도 유대인같이,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바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신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김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자신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서 4명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것들, 내가 나를 정해서 이 나를 정한 기간에 내가 서원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이 정결의식, 이 결례를 행하는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바울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바로 드로피모라는 헬라인, 아마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인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 헬라인이었는지, 디모데처럼 뭐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인이고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 드로피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뭡니까? 예, 이방인 헬라인과 함께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뭐입니까? 1000명의 군대를 책임진 군대 지휘관이죠. 아마 이 예루살렘 주둔 로마 군대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동 소리를. 그래서 급히 백분장과 함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증언을 하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놈 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더욱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 질러서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고함 소리 다 아시죠? 영화를 봐서. 그 소리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를 체포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내로 데려갑니다.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여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너희가 나에게 채찍질하느냐?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너희가 알아보지도 않고 왜 먼저 나에게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을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워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했지만 바울로부터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죠. 이 바울에게 있는 죄는 무슨 죄라고요? 율법에 관한 것이다. 그 밖에는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천부장이 그렇게 이 바울을 변호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상황에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다면 사람이 아니죠. 두려워했을 겁니다. 몇 번씩이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잖아요.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더 가까이 나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담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담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바울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환경이 좀 다르고 문제의 종류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사명자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문제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결박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그 점심시간에 북한 선교 전략 개발 TF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몇 분이 모였죠, 몇 분이. 같이 또 미국에서 줌으로 들어오고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번 감옥 생활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전에 1번 감옥 생활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 2번 중국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북송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북에 넘어가면 그 땅을 위해서 돌 하나 붙잡고 나무 하나 붙잡고 우리가 그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요. 단동 그 철교를 건너서 가면서 야, 이젠 나는 저쪽 땅에 발 딛게 되면 난 죽겠구나. 나는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론을 갖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그 밴에서 내리자마자 수십 명이 한 밴에 수십 명이 탔어요. 버스 있잖아요, 버스. 내리자마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 단돈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감옥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 변방대 감옥에 글을 새겨놓고 또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타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그 땅에 넘어가서 그 보이부 감옥 마당에 딱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을 때 그때부터 눌리는 거예요. 그 땅을 뭐 돌 하나 붙잡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뭐요? 하나님, 저 아직 사명 안 끝났는데 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살려달라는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아마 10명 중에 8명은 다 북쪽 땅에 처음 건너가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좀 안 됐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으로 또 환난과 고난도 많이 받으시면서 연단되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 다니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깊은 강물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또 수없는 매를 맞고 그리고 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굶주려 본 적, 배고픈 적도 있어봤고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마 이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과 훌륭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번 노예 상담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얘기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반 가까이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찾아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목사님은 중경 노회장을 전에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래도 따뜻함을 갖고 있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요. 그만 몸에 이 병이 왔대요. 병이 와서,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운동을 하셨대요. 운동. 그래서 그 병을 이미 이기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눔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나의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환난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경험했던.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전염병 재앙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던 것들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지키신 하나님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는 유대인들이고 살리려는 자는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40명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벼르고, 그들 매복에 있다가 뭐예요? 다시 공회로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올 때 매복에 있다가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약조를 하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저 파키스탄이나 시리아나 저 북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IS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극단주의 알카에다 사람들이 막 목을 자르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총기로 난사해서 죽여버리는, 심지어는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라 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인종 청소라는 그 인간들,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음이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성경 말씀에 율법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의인, 사랑은 잃어버린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함축한다면, 줄인다면 한 문장으로, 한 단어를 줄인다면 이 성경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본주의 이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고 소란이 일어나면 그가 죽는 게 당연한 것인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여러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사랑이 없고 뭐요? 판단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은 있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근본적인 거,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저 뒤에서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국률한 마음 부어주셨어요. 나의 기준으로 여러분 내 이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게 지식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도덕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 나의 의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어요. 나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기준을 갖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무엇을 살리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율법이 돌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돌을 가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누구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꺾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배웠다면 더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음부에까지 자기를 낮추시려고 하셨던 주님, 우리를 그 음부에서, 사망에서 건져 올리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천부장은 그저 상황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모든 사건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사건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바울의 생지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도 바울이 뭡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29절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물론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로마 시민의 자유는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은 혹시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과 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봐주기보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며 그를 다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바울의 생질과 같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이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여러분 영혼으로 보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남편을 여러분 돈 벌어온 기계로 보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을 내 욕구에 여러분 만족을 채워주는 기계로만 보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자들, 세상의 여러분 진화론 자들은 사람을 도구로 보지만 생산수단의 도구, 혁명의 도구로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구로 보면 안 됩니다. 기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고 사명받고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나의 인내가 나에게도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천성이야 천성. 천성적인 성품 가졌다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그것도요 다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완전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인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남북관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안에는요 공식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보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살리는 사람. 또 오늘 천부장과 생질이 뭐입니까? 조카입니다. 조카. 바울이 조카. 이 두 사람 위에 누가 계셨다고요? 지키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죽든 말든 상관이 있었으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셀리더분들이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철보다 귀하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두드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1:1 양육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찾아가주고 그리고 대가 지불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가정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판단은요, 사람을 죽이게 되지만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흠 많고 판단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살리고 하나님, 우리 이 열방샘교회 공동체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켜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켜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내가 관계의 문제든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죽이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마음들, 율법적인 것들, 율법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죽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